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리벌브를 좀 줄여주실래요? 제가 지난주에 LA에 가가지고 우연히 그 미주 복음 방송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방송이 오늘 됐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됐어요. 그거 사실 이제 앱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쪽 LA 지역에는 그 라디오다가 이게 직접 이제 방송이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라디오 이제 방송 출연했으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그 카톡에도 올리고 싶은데, LA 지역 저녁에는 방송이 되는데, 우리 집사람 말 들어보더니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지겨우니까 올리지 말라고. 방송 심의에 걸려가지고 가장 중요한 방송 심의에 걸려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뭐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그냥 미주 복음 방송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그 인터넷 창에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애잔하죠. 굉장히 애잔합니다. 나쁜 일을 겪어서 슬픈 마음이라기보다는 너무도 사랑해가지고 슬픈 마음이에요. 요즘 슬픔의 결이 다르죠. 나쁜 일을 겪어서 슬픈 거하고 정말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슬픈 거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교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마음의 상태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다, 합해진다.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 9절을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9절 6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그들은 나를 알기 싫어한다. 그들은 나를 알기 싫어한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알기 싫어할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이런 질문과 답이 있어요. 잘 보이시죠? 네. 제2장 세 번째 문답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죄와 그 비참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십계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 그 퀘스천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답이 뭐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이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답이 뭐냐면 지킬 수 없습니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이것을 갖다가 원죄, 죄라고 일컫고, 이러한 성향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미워하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진실을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진실을 말하게. 제가 늘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이래요. 너 아버지 사랑하지? 너 아버지 사랑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사이끼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혼내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잖아.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아버지 사랑한다고 맨날 고백하지. 그러면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러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잘 먹고 잘 사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9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한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한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지쳐 있는가? 진실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느라 저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는가?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느라고 지쳐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두려운 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피곤하지도 않고 피곤할 게 없어요. 누가 막 뭐라 그래도 오케이, 뭐 I don't care.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선을 행했으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질문을 오늘 말씀 가운데 던져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죠. 그 답이 뭐예요? 우리 안에 거짓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할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탄식이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러면 중요할까? 오늘 말씀 보면 이 에베소서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의 키라는 거예요. 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가장 행복한 상태, 지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바로 우리 안에 거짓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안에 뭐 거짓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안에 막 거짓이 가득 차 있어 막 우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닌 거 아실 거예요. 뭐 막 청결한 사람을 막 거짓된 사람 만들어 가지고 이 복음을 막 들으라고 제가 우격다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간구하잖아요. 주님께. 뭘 간구합니까? 주님,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건 매일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기도할 때 뭐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루도 불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하루의 일이 형통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약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 행복하고 싶은데 이런 거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행복의 조건을 늘어놓기보다는 그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피곤한가?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거짓된 말과 행동을 없애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아무리 우리가 풍성하게 가져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거짓 때문에. 우리는요 늘 이런 고민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또 이런 이야기,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이런 걸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질문하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때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지는데도 우리 안에 있는 거짓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거짓된 게 많은데 행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문에 껴있는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하나씩 지우고서, 그리고 진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거짓을 하나씩 지우고 신실, 진실 이런 거를 하나씩 채워갈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거짓을 지워버리니까 그 창문이 투명해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 집사님 넘겨봐 주세요. 제가 먼저 한번 제가 기도를 드려볼게요. 주님, 내가 하는 이 일이 거짓되거나 악한 일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결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라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내가 하는 이 일이 거짓되거나 악한 일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결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 리마인드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 단체 카톡방에 이거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오늘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다른 거 마지막으로 보지 마시고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거짓을 한꺼풀 벗겨내보자. 주님 진실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거짓되거나 악한 일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결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할 때에 내가 하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게 바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에 아버지 안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행복의 조건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을 덜어낼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